이제 속죄제의 이 구체적인 내용들 혹은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속죄제를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나아가서 혹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혹은 하늘 천상총회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어 속에는 상당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러 신앙의 그 명제들을 보면은요, 전부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늘나라와 실제 하늘이 내용물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상호 침투를 하고 있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 양자는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이 정신에서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세 철학자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실현된 심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늘로 뻗어 올라갑니다. 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그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의 보혈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보혈이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에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보혈이 그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의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의 이 정체입니다. 내 무의식의 모습입니다. 내 무의식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이곳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내 마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이고 화목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이곳에서 성령의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내 무의식의 세계 속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번제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침마다 이것을 고백해요. 아침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아침마다 이것을 바라보면은요, 내 이미지 속에서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이 그 사람의 심령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제 무의식 가운데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표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평생 이것을 간직하며 지키며 살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실현시켜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올라가고 이게 성령의 불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불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내용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의식과 예수님의 무의식이 서로 결합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무의식과 우리의 무의식, 예수님의 정신과 우리의 정신이 서로 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다는 것, 이 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 성령의 불이 올라가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제사를, 번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번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것을 아침마다 목격하니까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교회이고 회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날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잡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또 미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무의식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속죄제로서 예수님하고 함께 드리는 그러한 지성소에서 드리는, 하늘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십자가, 하늘, 이 셋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의 기도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이 부분이요, 내 안에 믿음으로 와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신앙 고백의 기도다,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지식으로 와서 자리 잡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내 생각 속에서 떠오릅니다. 기도 시간에 떠오릅니다.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하나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신앙 고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가지고 저는 하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 신앙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내 안에 지식으로 와서 자리 잡고, 이것이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떠오르고 이미지로 떠오르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져서 저는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신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혹은 회중, 우리 여기와 십자가와 하늘이 이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하늘나라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저는 그 시간을 하늘나라가 임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섰습니다. 성령의 구름기둥이 섰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회중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회중, 그 철야의 시간, 그 밤예배 시간, 그 시간에는요, 회중과 십자가와 하늘나라가 서로 상호 침투해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회중들이 모두 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몸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하늘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에도, 하늘 천상 총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전부 그 기도의 시간에 하늘 천상 총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십자가와 우리는 서로 상호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그곳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의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의 패턴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로 그에게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 이 회중이 상호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인지 회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결합을 했고 서로 상호 침투를 했고 회중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늘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 태어납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 정신의 세계입니다. 정신입니다. 이제는 이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하고 결합을 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거듭나기 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끝없는 그 무의식이 하나의 정욕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가만 안 돼 있으면 정욕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무의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이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의식,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이 예수님의 무의식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무의식이 서로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 주님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회중 가운데 주님의 무의식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십자가와 하늘이 서로 상호 침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주님의 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무의식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이곳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섭니다. 이게 내 무의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시작하면 내 의식의 세계 속에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회중, 나, 이 사이에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특히 회중 가운데 들어갈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소로 내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때 이 현상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임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중과 하늘이 오버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의 기도를 하는 그 장소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운 요즘에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 나아가면은요, 많은 미혹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러한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늘 천상 청교로 나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있는 그곳에서도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중 가운데 고스란히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다. 우리 이 회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회중과 하늘나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다. 우리 영혼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곳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하늘 속죄소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참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소.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이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참 성소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참으로 애달픈 기도이고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연합해야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속죄제인 것입니다. 속죄제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하늘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의 피크닉 장소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어떠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절실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늘로 도약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보고 있을 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요, 이렇게 나라를 위한 이 절박한 기도,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 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요, 번제, 화목제의 단계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만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이렇게 세미하게나마 믿음으로라도 경험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됩니다.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음성이 상기되어서 들려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사도 바울 평생을 갑니다. 평생토록 사도 바울은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현재의 사건입니다. 항상 그걸 말할 때 그 사건이 그 사람 본인에게서 살아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그러한 자입니다. 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접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내 머리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간접 체험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늘 천상 총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도 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천상 총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주님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우리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상 총회에는요, 아브라함의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중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회중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천상 총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주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 총회를 구경하고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관심사도 부수적입니다. 별 관심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천상 총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큰 그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 우리가 하늘 천상 총회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그러한 실상을 혼돈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르크스는요, 바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지어놓고 그리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이엘바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르크스는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게 무신론입니다. 영적 세계를 하나의 생각, 상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이제 실상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믿음이 임하면 그곳이 실상의 세계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인간 정신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잘 밝혀냈습니다. 우리 정신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늘 천상 초회로 내가 나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우리의 고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 주님을 찾는 내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계속 성 안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천상 총회에서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찾는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성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신랑 되는 이를 찾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천상 총회로 나아가서 내 주님을 찾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 천상 총회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찾는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주님하고요, 아버지하고 나 혹은 우리만 보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 혹은 우리, 이 셋만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펼쳐집니다. 물론 이때 다른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나에게 있는 중심에 있어서는 이제 이곳에는 주님만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구나. 이 셋만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의 성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이 셋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걸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세계가 펼쳐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나만 생각이 납니다.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주님하고 나하고 맞닥뜨린 때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주님과 나하고 맞닥뜨린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가 찾았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이 주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속에요, 다른 모든 잡다한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전부 부수적인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하고 주님 단둘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단둘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과 마주보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와 마주보는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하고 나만 보입니다.
다른 존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때가 어떠한 때이냐?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이 신랑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은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신부로서 모든 신부들을 대표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의 관계를 잠깐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참 신부는요, 사실은 성령인 것입니다. 참 신부는요, 성령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하나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존재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맞닥뜨리면은요, 이 작은 신부가 이 성령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 하나하나가 신부 전체를 대표합니다. 나도 모두를 대표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전체를 대표한 신부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신랑 신부인 것입니다. 각각의 신부들이 성령 전체를 대표한 신부입니다. 이것이 1대1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주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주보는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밤 회종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감사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과 만난 시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늘과 이 회중이 서로 상호 침투해 있고 여기가 하늘인지 저기가 하늘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회중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로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하나님 셋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마주하시는 주님이시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과 마주보는 사랑이다, 마주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마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건 너무나 고귀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현상인 것입니다. 그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위해서 밤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마주보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실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이 현장이, 주님과 만나는 이 현장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고 나의 상급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상급을 찾는 존재예요.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아 성취 욕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기의 의미를 찾아주는 존재를 사람은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상급입니다, 이 표현했을 때 이것은요, 최고의 극찬인 것입니다. 최고의 칭송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입니다. 이것이 또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늘 끝없이 두려움에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마음에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형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상급입니다. 이 시간보다 더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밤마다 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와서 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인생에서 내 소망이고 내 사명이고 내 소명이고 내 가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하는 고백에서 주님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는 이 세계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나의 신랑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치이고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며 나의 방패와 상급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서 하는 최상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은, 주란 것은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이시여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계 위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이게 최상의 칭송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이 고백하고 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주님하고 1대1로 만나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1대1로 만나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신부로서 신랑에게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존귀한 시간이고 즐거움이고 매일 이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렇게 하늘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찾고 그리고 이 주님과 만나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